역대상 17장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장 아담 족보, 2장 유다 족보, 3장 다윗 족보, 4장 남쪽 지파, 5장 동쪽 지파, 6장 레위 지파, 7장 북쪽 지파, 8장 베냐민 지파, 9장 포로 귀환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파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족보,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사울왕의 세락과 다윗왕의 등장이 나옵니다. 10장 사울 죽음, 11장 다윗왕, 12장 용사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군사와 방부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동원해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그 다음에는 레위인 지파에게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해서 하나의 다윗성에 입성을 시키고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웃사 죽음, 14장 명성, 15장 법궤 입성, 16장 감사, 17장 기도 약속. 17장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다는 말은 없는데 내용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입니다. 18장 초기 성전, 19장 후기 성전, 20장 암몬과의 전쟁. 이렇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여기 사해 밑에가 에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암몬을 돕는 모압과 암몬을 돕는 나라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1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법궤 입성을 한 다음에 1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18장, 19장, 20장은 성전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지가 무엇이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의 배경은 무엇인가?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다윗성에 입성했습니다. 다윗성에 입성한 다윗으로 입장에서는 최고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입성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역대상 17장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합니까? 안궁을 다 건축했습니다. 자기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래서 1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여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좋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면서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축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 알잖아. 해막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43번을 이동했는데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내가 성막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성막을 건설하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백양목 집에 거할 필요가 없다.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양목 집을 건축하였느냐 말했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는 어떻습니까?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이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신전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집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나의 집이요 하늘은 나의 집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늘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백양목 집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해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막 다니고 있을 때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두 번째는 나는 백양목 금에 어느 집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는 비록 성전은 내 당대에는 짓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희 생전과 너희 사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전과 그 자손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네가 멱동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주권자가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윗의 열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내 생전을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내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겠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해 주겠다. 내 이름을 정직케 해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내 대적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다윗에게 오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같이 그들을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까지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6년 동안 정복하게 하면서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단 서편에 31개의 왕들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정복하였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땅을 주어서 너희들이 정착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입니다. 재난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앙조를 세울지라. 앙조를 세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후손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약속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 씨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겠다. 다윗 사후에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견고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씨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언약에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한없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2절에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들 관계로서 언약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대기에는 개인적인 기도가 등장합니다. 야베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지만은 자, 아수리에 붙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본인이 질문하고 대답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겨주셨습니다. 미미한 목동인 나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의 나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민족이지만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권적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이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땅을 정하여 자자손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축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장 다윗 언약은 이 정도로 마치고 18장, 19장, 20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초기 성전, 초기 성전, 초기 성전, 19장 후기 성전, 후기 성전, 후기 성전, 20장 암몬 전쟁. 암몬 전쟁, 암몬 전쟁. 나는 아람 전쟁인가 그러고 자꾸 혼동이 되더니 암몬 여가 있더라고요. 여가 아람이고요. 암몬 전쟁 20장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언약 이후에 승전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토 확장과 승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영토 확장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17장 다윗 언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승리를 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장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욕심 때문에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아나우다 다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성전터가 됩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에서는 준비를 합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23장에는 내인 직무를, 24장에는 제사장 직무, 25장에는 찬양대 직무, 26장에는 문지기 직무, 27장에는 행정군대 조직.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국을 통솔할 수 있는 행정군대 조직을 준비시킨 다음에 무엇을 하냐. 자,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잘 지키면 길게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때까지 전쟁에서 거둔 많은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시고만 28장 예물, 당부, 29장 예물, 이런 삶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제다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건강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느냐? 고아 가부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돈을 써라. 이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승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밧, 하다레셀, 에돔, 암몬 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은 에돔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아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다 이겨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대로 내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모압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소방 하달레셀과 아람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그린 금방패를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또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 많은 금과 놋을 가지고 무엇이 합니까?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금과 놋을 가지고 성전 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에돔에 대해서 승리를 합니다. 에돔이 요단 동편 아래쪽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다윗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것이 미슈파트와 제다카입니다. 미슈파트는 정의입니다.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제다카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자선 기부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 제다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제다카는 공의입니다. 구제하는 손길이 제다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 제다카, 공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의 통치 원리가 미스파트와 제다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게 됐냐? 암몬은 나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 왕이 다윗이 피난당할 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조물사들을 보냈는데 어쩌습니까? 그 아들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조문단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문단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암몬 나하스 왕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서 보니까 앞뒤로 꽉 차 있어요. 용병을 사서.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정예병을 뽑아서 상병명을 데리고 그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서 7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1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철란트를 아람 나라인가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강에 그의 군대를 고용했더니 그들이 야선 메드바 지친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6.25 사변 때 왜 사흘 만에
서울이 정복이 됐습니까? 탱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탱크 50대를 몰고 오는데 탱크가 없으니까 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거 몇 천대요? 32,000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습니까? 소수 정예병을 뽑아가지고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분쟁이 났어요. 막 적국이 쳐들어온 같은 분쟁이 나서 그들이 완전히 다 도망을 칩니다. 자, 맞다면 따라하십시다.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누가 도망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셨다. 그리고 역대상 19장 13절에는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내 자신을 강하게 하라. 내 자신을 강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이 요압 장군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 자기는 정예병을 끌고 나가고 그 아우 아비새에게 군사들을 맡기고 다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빠성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역대상 21절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나빠를 에워쌌더라. 나빠성의 전투 때 어쩝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생각지도 아니하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나빠성을 취하고 그 금 안간을 빼앗았더니 금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작년이 20년 동안 일하고 자, 번 돈이 금 한 달란트 34kg.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18억, 20억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금덩어리, 놋덩어리를 다 못했습니까? 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골리앗의 나흐미를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골리앗처럼 신장이 큽니다. 신장이 큰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손과 발가락이 6개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물리쳤더라. 누가 물리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거기서 지었던 모든 전리품 금강은과 옷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손가락이 6개 달린 거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누가 물리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여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